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방방곳곳에 물난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 기후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더 잘 가꾸고 더 잘 보존하고 그리고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5절, 이사야 10장 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누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사람의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화려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됐을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은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언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 예언서를 이해할 때 이게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보면 뭐 이거는 초림을 얘기하고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이건 재림을 얘기하고 이 말씀은 그때에 성취된 말씀이 그 중의적으로 또 초림 때에 성취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예언서를 볼 때 1차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듣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몽둥이로 매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이거든.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먼저 매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아수르가 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너무 심하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오히려 몽둥이가 사람을 들 수 있냐?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몽둥이 자기가 막 마치 지가 하는 것처럼 막 까부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은 몽둥이로 쓰임 받는 아수르가 마치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징계하고 나면 주변 나라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때리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런 거 매 안 맞아봤지? 맞아봤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매를 때립니다. 우리 오니 이니가 지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애를 먹일 때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안 때리는데 어디론가 제가 향하기만 해도 애들이 다 그걸 먹습니다. 싸우다가도 내가 이것들이 이러면서 내가 딱 어디로 가면 얘네들이 딱 조용해집니다. 빨간색 플라스틱 구두칼. 그걸로 옛날에 제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어린이가 이제 그것도 처음에 절대로 아빠가 바로 안 때리죠. 바로 때리는 엄마 아빠는 좀 그래요. 주로 어디를 때리면 방바닥을 탁 때리죠. 안 하세요? 안 맞아봐서 모르죠. 방바닥이 무슨 이게 잘 때려지는가 시험에보다 때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겁먹으라고. 겁먹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탁 때리면 벌써 겁을 팔짝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걔는 별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그래 이렇게 이제 끝나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놈은 이제 맞게 되죠. 근데 지금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뺀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시범을 보인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맞는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다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때릴까요? 그 다음에 더 좀 못된 놈이 사마리아. 그 다음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항상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이제 쓰였는데, 문제는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게, 아주 아수르가 잔인하게 주변 나라들과 사마리아까지도 그렇게 공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우리 20절에 보면, 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네, 아주 완전히 막 그 피폐할 정도로 그렇게 곤욕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20절 볼까요? 2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 하나님이 왜 매를 드시는가? 그래서 이 제목을 사랑의 매. 이 제목 굉장히 어렵게 사랑의 매. 설교정.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든 거거든요. 매를 아수를 매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때리신 걸 했는데 이 얘기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처음에는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그렇죠. 말로 하죠. 돌아오라. 하지 마라. 심지어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도 하고 또 음란 애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여자, 다른 남자 애를 배워온 여자와 함께 살면서 애를 낳아요. 로루하마, 로암미. 로가들은 부정적이거든. 다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드는 게 뭐냐면 매죠. 이해가 되시죠? 네. 저도 항상 세 단계를 하나 자자. 처음에 싸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 좀 있으면 좀 더 크게 얘기합니다. 안 자고 뭐하노? 아빠 나간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딱 나가요. 그리고 매 있는 장소로 요즘에는 가기만 해도 조용해져서 조용해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된 거죠?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들이 매를 들 때까지, 심지어 매를 들어도 끝까지 버텨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발바닥 맞아야 돼. 하나님이 왜 사랑의 매를 드시는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남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22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래알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듣는 사람.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까? 징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여러분들이 매를 여러분들 많이 덜 맞은,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매를 그래서 제가 어느 지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3학년까지 제가 매를 맞았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가능하면 매를 안 듭니다. 딱 그 이상 올라가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릴 때 보면 여러분 매 맞았던 기억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매 맞은 얘기 좀 하려고요. 어릴 때 이런 얘기 찾아. 엄마들 참 그래요. 매를 때려놓고 애가 애를 달릴 때 어떻게 해요? 매를 때려요. 매 보고 떼치. 해요, 안 해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엄마가 매 때릴 때 엄마가 막 애가 울고 오면 할머니 어떻게 뭐가 때렸노? 이놈 그럼 매 떼치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애들도 그래. 어릴 때는 어떻게 매 저놈이 나쁘다 생각해요. 매가 없어야 된다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어리면 어릴수록 어디를 봐요? 엄마를 봐요? 매를 봐요? 매를 봐요. 사랑의 매 해놓고 그 매를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뭘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자라면 매가 보일까요? 매가 잘 안, 아빠의 얼굴, 아빠의 말, 아빠가 음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취해질 것인가를 아는 거죠. 재미없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 안 맞으면 생각해요. 매를 봐요. 심지어 매를 원망해요. 나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사실 인생의 매를 사용했거든요. 아수르라는 매. 하나님은요 인생의 매를 사용하세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을 사용해서 내 인격을 만드세요. 나보다 나쁜 놈을 사용해가지고, 다윗은요 사울을 사용해가지고, 사울은 매입니다. 사실 다윗에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힘들게 하세요. 사울은 매예요, 매. 왜 그 매를 사용하실까요? 잘 들으라고. 다윗도 바로 왕이 되었으면 안 들을 가능성이 99.9%거든. 사울 봤잖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말 잘 듣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믿음을 살려고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매를 드실까? 때로는 징계하실까? 그런 마음 있죠. 그리고 또 그게 믿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는 물질 없는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났거나 사고를 만났, 그 사고를 만난 그것에 대한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자라보세요. 요즘에 우리 오늘 인인 어떻게 해요? 매 안 봐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매에 대한 생각을 다 떨쳐버렸어요. 왜? 매를 안 든 지가 이제 오래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아빠가 저 정도 되면 아빠가 혹시 몰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때릴 때 얼마나 하나님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미있는 이런 표현을 써요. 아수르, 이 본문에 보면요, 아수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큼 때려야 되는데 자기가 막 지 마음대로 때려본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고 싶으면 때려야 되는데 아수르는 심난 거예요.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 같은, 정말 그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에 매를 맞는 사람도 계시죠? 종종 보면 어떤 경우에 보면 내 분수를 넘어서서 물질 때문에 뭐 크리스찬 중에서도 뭐 주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물질에 매를 맞을 때 있어요. 그런데 막 그때 뭐 돈을, 그때 당신이 뭐 어떻게 하고, 그걸 얘기 안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자꾸 더 벌면, 더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하면, 더 내가 융통을 잘하면, 내가 더 어떻게 재테크를 잘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사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삶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맞을 때 우리가 좀 잘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저도 굉장히, 저희 집사람 저거 꾀돌이라 그러거든요. 조금만 제가 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저에게 어떤 신호가 오면 저는 조금 겁이 많아가 납작 엎드리는 스타일이에요. 납작 엎드려요.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 눈치를 딱 보고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제일 좋은. 그걸 어떻게 막아볼까? 이걸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셔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그런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씩 하나님이 기분 나빠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러면 이 다음은 뭐가 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느끼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그렇게 그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전쟁에 안 나가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죄를, 바세바를 범한 게 있잖아요.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딱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꾸짖죠. 다른 왕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내가 언제 너 봐서 저놈 당장 처단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왕들이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왕들도, 유다의 왕들도.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때 엎드려.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해. 침상이 뜨기까지, 침상이 눈물로, 마치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물 떠들 정도로 눈물로 보내요. 그리고 그렇게 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매를 드시느냐?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 진짜 예수 믿고 고난 많이 겪었다. 그런데도 제가 이번 주 설교가 뭐냐면 우리의 생을 마지막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죽음을 설교해요. 28장 31장 설교하는데요. 사울의 삶에는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윗 앞에 벌거벗고 들어누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죽을 뻔한 고비였잖아요. 보여주잖아. 너 죽어 이놈아. 너 죽어 이놈아.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통해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듣나요? 안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 매 자체를 배워요. 매 자체를 의식해요. 심지어 매 맞은 걸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 애들 종종 아이들 중에 나는 맨날 맞는다고. 매 그거 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조금만 음성이 변해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역할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민한 게 없었어요. 오늘 아까 10장 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매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매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매가 필요 없게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에스더 같은, 스룹바벨 같은, 그 스룹바벨 공동체 같은, 에스라 공동체 같은,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문 앞 광장에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저희 집에 가면 아직도 그 매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는 초등 3학년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개몬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 엄마 매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매 없다고 함부로 엄마한테 대하고 함부로 형제들을 대하고 제가 함부로 산다면 그건 제가 바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매, 하나님의 마음이 매를 누가 들고 싶겠어요? 매를 맞고도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 그건 정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예민해지면 좋겠어요. 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한없이 두려워지면 좋겠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 보면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 사랑의 매. 지금 여러분 혹시 그 매를 맡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꺾을 수 있는 인격과 신앙만 준비되면 그 매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때로 그 사랑의 매를 맞기도 할 건데요. 그 매를 맞으면서 그 매를 맞는 것에 대한 보상 또는 그 매를 맞고 나서 여러분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랑의 매를 잘 맞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매를 맞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 맞으면서 이런 게 제가 종종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끝까지 언제 엄마가 속이 상하냐면 끝까지 동생이 잘못했대. 지가 잘못하면 되는데 엄마는 알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지가 먼저 말을 했고 지가 먼저 괴롭혔는데 동생이 자기한테 때린 거 그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성도들도 똑같아요. 나이 들었다고 철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유를 갖다 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매를 잘못 맞고 계신 거예요. 진짜 본질이 뭔지, 내가 왜 매 맞는지, 왜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일어나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철이 없던 아버지일 때는 자녀를 혼을 내거나 매를 거의 잘 안 들었지만 꼭 들어야 될 때 들고 나서도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매를 들어야 될 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놈 안 때리면 이놈은 아파질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원해. 네 마음을 원해. 다른 데 마음 간 그 마음, 다른 데 뺏긴 그 마음 내한테 돌려놔야 돼.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예수 믿어가지고 막 뭐 잘 되고 큰 교회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매를 혹시 맞고 있는 분들 있으면 잘 맞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의 매를 혹시 맞을 때가 있으면 다른 거 원망 안 하고, 혹시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매를 맞고 아프고 힘들 때 있으면 다른 거 원망 안 하고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그건 다 막대기로 쓴 건 없애버립니다. 막대기로 쓴 거는 다 하나님이 벌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신경 쓸 일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뭘 붙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붙쫓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잘 받을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징계를 우리가 뼛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를 맺히는 복된 인생을
그래서 아버지의 징계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대부분 우리가 매를 맞는 부분에 딱 가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의 사랑에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정에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섬뜩한 제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좋은 말, 누군가가 저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칭찬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좀 내 울적한 마음을 좀 누가 좀 달래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거기 맞을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그게 매가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재미있는 건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유다가 아수르에게 매를 맞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아파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공허해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외로워질 겁니다. 마찬가지, 물질이 있거나 명예가 있어야 부유해지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가난함을
초라해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면 충분하지 않냐? 나 있으면 되지 않냐? 죄송하지만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거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진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면 그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 안 해도 그분들 인정 안 받으려고 해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딘지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누구, 그 다음에 물질, 뭐 명예, 거기에 다 마음을 뺏기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 귀로 열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 발견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되었어. 하나님이 개입하고 사람들 만나 얘기하고 하나님 만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인 줄 알고 그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고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매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던 것, 우리가 바라보던 것 내려놓고 주님과 눈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사역들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친구들, 형제들, 이웃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만져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생각납니다. 마치 물 확 폭풍우 이는 그 바다에 주님이 오실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 저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라 하십시오, 그래 와라 하니까 막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그 폭풍우와 바다를 보고 그래서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베나산에 가셔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황홀하게 변환된 그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빠져서 여기 초막새 짓겠습니다 하고 말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요 너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제 동료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무너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저녁마다 왜 저녁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저녁마다 와서 1시간이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를 물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너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도 만나고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 그 두려운 현상 앞에 또는 그 좋은 것 앞에 우리 눈이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이한나 권사님 아들 이청희 형제가 지금 암 진단을 받고 또 이제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치료하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육체와 정서와 영혼의 모든 병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스캠프와 전도여행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안전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캠프와 순례와 전도여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